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척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또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의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크게 이 시간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저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냥 아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면 토를 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습니다. 성경의 별 기적의 말씀을 다 말씀해도 아멘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성경 속의 기적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럴까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토를 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세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갖습니다. 회의적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할 텐데 4절의 말씀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도 생각할까요?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좀 실감나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규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한이 맺힌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도 동의가 되어질까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를 좀 센 것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왜 그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기억하면 제 마음이 저려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자기가 출근하면서 자기 차량에 같이 태웠습니다. 뒤에다가 아이를 태웠습니다. 이 할아버지 회사에서 있을 이사회를 깊이 생각하느라고 아이를 내려주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 갔습니다. 가서 이사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아이를 데려온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차 속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애절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가족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유사한 일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에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뜻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전을 저술한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젊어서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한 곳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자기에게 너무 급한 일이 생기어서 자기가 보초 서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친구를 전우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잠깐 어디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어디를 다녀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자기 친구를 세워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보초가, 이 친구가 적군의 저격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존 버년 친구를 대신하여 이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이때 버년은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였는지, 인생의 깊은 뜻을 더욱 탐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자라나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중병에 걸려, 깊은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애통의 사선을 넘게 될 때에 인생의 깊은 뜻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남모르는 슬픔 속에 있을 때 영혼의 문제까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삶의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 탄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아까 저는 존 버년의 이야기를,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이 군대 갔을 때 얘기입니다. 70년대 군대 생활한 사람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의 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데 이 군용 트럭이 논두렁에 굴렀답니다. 운전병이 조는 바람에 이 트럭이 굴러버렸어요.
이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답니다. 역시 운전병이 졸면서 이 트럭을 차선을 지켜서 바르게 운전해 가지를 못하고 자꾸 옆으로 빠져가 가지고 가로수를 훑고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군용 트럭 뒤에 앉았던 장병들이 이 가로수 가지에 확 훑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다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형님은 본래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냥 자기는 엎드려 자고 있는 바람에 가지가 훑을 때 자기는 빠졌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고 피 흘린 전우가 자기는 무사했고 자리를 바꿔 앉았답니다. 머리 깨진 전 친구가 그 자리에 앉고 자기는 앞자리로 갔답니다. 그런데 운전병이 운전을 하면서 또 졸은 거예요. 이번엔 논두렁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큰 사고였습니다.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랑 자리를 바꿔 앉은 그 자리에 앉은 전우가 죽었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 아침에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바꿔 입었답니다. 자기는 죽은 친구의 옷을 입고 죽은 친구는 자기 옷을 입고 명찰에 65번 한 홍식을 달고 그 친구가 죽었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논두렁에 차가 뒤집혔을 때 온 장병들이 달려붙어서 차에 눌려있는 그 전우를 건지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지만 차를 드러낼 수 없어 질식하는 그 전우를 함께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 순간 인생이란 무엇인지, 산다는 게 뭔지, 인간의 능력은 무엇이고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고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기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또 다른 통찰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목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몸에 죽을 병이 찾아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생에게 찾아오는 슬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모르는 속사정에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애절함이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속상할 일이 있습니다. 눈물 뿌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한탄이 있고 슬픔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이 찾아왔을 때, 말 못할 사정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속상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애통할 일이 찾아왔을 때, 절규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냥 술을 많이 퍼마시든지,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든지,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절규스러운 일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생명이 세상에 오는 것이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고 웁니다. 사람은 눈물과 함께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연과 사연을 가지면서 눈물 뿌리며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곡하며 살 수 없게 이렇게 웃으며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슬픔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애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5분, 10분, 15분, 20분 감성이 섞인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우실걸요? 안 우실 분이 있을까? 왜 우리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이기에 그 일을 들을 때, 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감정이 섞여서 우리도 울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슬픔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이, 죄송합니다, 세월호의 아픔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이 얼마 전에 있었던 마리온 헬기의 아픔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사건으로 인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이고 그것이 한탄이고 그것이 절규이고 그것이 낭망전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런 애절한 일들을 가지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참 신비함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가지고,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슬픔을 가지고, 애통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를 변하여, 그 모든 애통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성미를 담당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성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밥을 하기 전에 쌀을 한 움큼 떼어 모았다가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내는 것처럼 그 성미를 가져다가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성미를, 이 권사님이 하셨던 일, 성도들이 교회에 바친 성미를 그릇에 담아 목사님 댁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 권사님이 성미를 떼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성미를 떼어 먹는다는, 아메고 권사는 성미를 떼어 먹는 도둑이라는 소문이 교회에 돌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는 성미를 떼어 먹은 도둑이야. 아무개 권사는 성미를 떼어 먹은, 죄송합니다, 도둑년이야. 이런 얘기가 교회 속에 소문으로 바다에 돌게 되었고, 그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이 권사님은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자판 놓고 생선 파는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시장에서 자판 펴놓고 생선 파는 일, 그 일을 끝내고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교회 속에서 듣는 소리가 억울해서, 아무개 권사는 성미를 떼어먹은 도둑이야, 성미 떼어먹은 도둑이야, 마음속에 새겨진 그 아픔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미를 시장에서 일을 마치면 교회 와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나를 성미 떼어먹는 도둑년이래요. 하나님, 나 성도들이 나를 성미 떼어먹는 도둑년이래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날이면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교인들이 도둑년이래요, 도둑년이래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밖에 없어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나를 성미 떼먹은 도둑이래요, 나를 성미 떼먹은 도둑이래요. 그렇게 맨날 며칠 울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기도의 은사가 이 권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개 권사는 성미 떼어먹는 도둑이라고 흉보던 그들도 놀라지 마세요. 이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며 신앙 상담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때 임한 은사와 은혜를 발판 삼아 큰 기도원을 차리고 원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새 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슬픔이 왔을 때, 애통이 왔을 때, 말 못할 사정이 왔을 때, 상처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이 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아파할 때, 평상시 편안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의 위로란 헬라 원어로 파라카레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파라카레오, 이 말의 뜻은 곁에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서 계시다, 파라케로, 이게 위로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이 은혜요, 주님이 함께함이 능력이요, 주님이 함께함이 세상을 이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의 능력과 절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나를 찾아오시어 함께하여 주신답니다. 나는 고아와 같고, 나는 과부와 같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슬퍼하고, 나는 넓은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주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슬픔을 겪었느냐? 내게 애통함이 있느냐? 내게 절규함이 있느냐? 내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느냐? 내게 길이 없느냐? 내가 찾아가서 너와 함께하여 주시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슬픔을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를 향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연이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연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연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사무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통곡을 했다는 거요. 통곡을 했다는 거요. 통곡할 만하지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하고 분인나입니다. 둘이 산다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분인나에게는 애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애가 없었습니다. 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나가 애를 없는 한나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한이 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았더니 한나가 분인나한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사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100명을 묶고 놓아도 1000명을 묶고 놔도 당할 수 없는 월등하고 특출난 인물입니다. 통곡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사, 통곡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사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어 위로하시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슬퍼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애통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제가 섞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만 가지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슬퍼할 수 있고요, 죄의 문제로 부끄러워할 수 있고요, 죄의 문제로 민망할 수 있고요, 땅에 살면서 만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고요, 진로의 문제로 갑갑해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만 가지의 이유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일들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오늘 성경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슬퍼하는 자 행복하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